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입으셔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리 어제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왔고 그 족보 이야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와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으시는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 족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런 그 구조를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시험 사이에 족보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나아가시기 전에 시험을 받게 되시는데 이제 마태복음 바로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뒤로 가운데 끼지 않고 이제 맨 앞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족보를 가운데 넣습니다. 이 사이에 이 족보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참 아담의 후예로 오셨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시다. 근데 그 끝은 뭐예요? 또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셨으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 되심을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이 100% 인간으로서 시험에 임하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100%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구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 좀 써놨는데 제가 이제 여기 막 풋노트를 달았죠. 예수님의 그 어떤 인성과 신적인 신분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 조건의 충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필요해요. 자, 이게 간단 예로 이런 질문 받습니다. 뭐 예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냥 죄가 없어져라 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심지어 십자가에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시험을 받으시느냐 그냥 이기시면 되고 죄를 용서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그 범죄한 인간이 치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셔야 되는 겁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크신 거죠. 그래서
그 죄값을 인간이 치르고 그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대신하여 그 죄값을 받으시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지만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는 인간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100% 인간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어도 그냥 인간이면 안 되고 죄가 조금이라도 없는 인간. 근데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죄가 전혀 없으면서도 100% 인간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인간의 대표가 돼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시면서 100%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자격 조건에 충족됐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죄값을 아들 예수가 대신 감당하는 100% 인간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죄값을 치러내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인간의 대표 아담. 근데 이제 제2의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이죠. 자, 이런 구원을 주시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면서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묵상할 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분이 때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걸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하면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험 이렇게 오면은, 고난, 시련 이런 게 오면은요 크게 사탄이 주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받는 시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오는 그 테스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구분은 못합니다. 이게 세 개가 이게 어디로부터 온 시험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말씀과 빗대어서 조명해서 생각하면 믿음으로 시험을 받으시면 돼요. 어디로 시험이 오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시험을 해석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자, 잠깐 적용적 측면을 생각해 봤고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은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허기진 그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원문으로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너 네가 되게 해서 이 돌로 떡되게 해서 먹어라. 여기 이 정확하게 이 타이밍 보세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요,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톡 치는 겁니다. 그 정확한 그 아픈 곳, 그때에서 아주 정확하게 시험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런 빈틈이 있을 때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죠.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마귀 유혹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이제 천하만국을 탁 보이면서 순식간에, 아주 초자연적으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탁 보이면서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줄 텐데 이 영광을, 조건, 내게 절하는 거예요.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역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이 부분은 오늘 또 제가 좀 같이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 경배가 섬김을 결정해요.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섬기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마귀를 경배하면 마귀를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경배는 이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엎드려 절한다. 공경심을 갖고 엎드려 절한다. 뭐 사전적 의미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하고 같이 또 우리 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주님만을 절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그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말세는요, 경배의 싸움이에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말세는 경배와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유혹과 속임을 통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죠. 돈을 경배하게 하고, 세상 부귀, 영화, 영광, 이 땅의 어떤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경배하게 해요. 그걸 사랑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에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섬기는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 중에서도 성도이지만 여전히 사탄이 만들어 놓은 유혹에 빠져서 헛된 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귀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세상을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뭘로 오셨어요? 종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 뜻을 이루며 대속물로 이렇게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터치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놨는데 터치가 잘 안 돼서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섬기기에 오셨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을 이루며 섬기기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이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이제 뛰어내려라. 근데 세 번째 시험은 정말 독특해요. 왜냐하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성경 인용해서 공격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이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 너 성경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한번 뛰어내려 봐.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런데 역시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그것을 말씀으로 그분을 이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책임지심과 공급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신뢰. 그래서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절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함으로, 그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그렇게 자기를 던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참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진짜 실제적인 고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갈 수 있느냐. 마귀가 이런 공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으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겨내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이단들하고 싸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단들도요 말씀하면서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어설프게 하면요,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게 꼭 이단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이 희미하면요,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관계에 얼마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제대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부족합니까? 말씀 공부가 부족해요? 아니에요. 넘쳐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설퍼요. 그걸 한 말씀이라도 정말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고 그냥 듣고 좋다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곱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붙들어서 확실히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콱 붙드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고 희미하죠. 뿌옇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8절 경배와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때로는 광야로 시험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실제적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누구만 경배하라? 주님만을 경배하라.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만을 그 선하심을 경배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세상의 종이 되고 사탄의 말의 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말의 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짐으로 주님의 종 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